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이 시간에 함께 주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하루하루가 주님께서 주신 하나님 정말 은혜이며 하루하루 우리가 숨을 쉬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기적이며 하나님의 돌보심이며 하나님의 이끄심이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 가운데 귀 기울이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신명기 10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10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처음에 준 것과 같은 돌판 2개를 다듬어 가지고 산으로 올라와 내게 와라. 나무 상자도 만들어라. 내가 처음에 준 돌판들, 내가 깨뜨린 2 돌판에 있던 말들을 내가 그 돌판에 쓸 것이니 너는 그것들을 그 나무 상자에 놓도록 하여라. 그리하여 내가 시띠 나무로 궤를 만들었고 처음에 주신 것과 같이 돌판 2개를 다듬어 만들어 손에 들고 산으로 올라갔다. 여호와께서 총회의 날에 산에서 불 가운데 너희에게 선포하신 십계명을 처음 기록대로 돌판에 쓰셨으며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내게 주셨다. 그 후 나는 산에서 다시 내려와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만든 궤와 그 2 돌판을 넣었고 그 돌판이 지금 거기에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에롯 브네야간에서 나와 모세아로 갔는데 거기서 아론이 죽어 땅에 묻혔고 그의 뒤를 이어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제사장이 됐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국고다로 갔다가 욥바다 곧 물이 있는 땅으로 갔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따로 세워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게 하며 그분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것이 지금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므로 레위 사람들이 자기의 형제들 가운데 몫이나 기업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가 그들의 기업이신 것입니다. 내가 처음과 같이 40일 밤낮을 산에 머물러 있을 때 여호와께서는 그때도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주셨다. 너희를 멸망시키는 것은 그분의 뜻이 아니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가라, 저 백성들이 가는 길을 인도해 그들이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해 그들에게 주겠다고 한 그 땅에 들어가 차지하도록 하여라. 아멘. 우리가 직장생활을 하든지 아니면 어떤 조직에 들어가 있을 때 사실은 나와 맞지 않는 동료라든지 또 나와 맞지 않는 나의 리더십을 만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그 분들과 잘 지내보려고 노력하다가 때로는 그 관계를 잘 이렇게 해결해서 이제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그러한 분들도 있지만 또 어떤 경우는 너무 힘들어서 이제 도망쳐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내가 그 회사를 바꾸고 교회를 바꾸고 혹은 어떤 동아리나 어떤 모임을 어떤 특정한 사람이 미워서 혹은 어떤 관계가 실패해서 그 모임을 이제 도망쳐 나오듯이 나왔는데 다른 이제 교회나 다른 직장이나 혹은 다른 학교로 이제 옮겨갔는데 거기에도 비슷한 똑같은 사람이 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묻게 되죠. 정말 내가 운이 안 좋아서인가? 아니면 혹시 그 사람이 문제인가? 자꾸 나를 괴롭히는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문제인가? 아니면 이 세상의 다양한 사람들 가운데 내가 혹시 힘들어하고 내가 어려워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특정한 사람들에서 반응하지 못하는 나에게 문제가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여러 가지 인생의 과정들을 이제 지나쳐 가면서 우리는 여러 순간 우리는 실패를 하는 경우를
체험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러한 실패로부터 영원히 그 실패를 잊어버리고 그냥 과거와 단절돼서 과거를 잊어버리고 살고 싶은데, 때로는 하나님이 이렇게 똑같은 상황이나 비슷한 처지에 우리를 이제 인도해 가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부딪히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연단되어서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한 단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종종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사실은 저에게는 그러한 스토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애굽에서 구출시키셔서, 그래서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고, 그리고 돌판에다가 십계명을 써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려고 했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오랫동안 올라가 있는 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초조한 나머지 결국 아론을 통해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사건이 성경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 광야 한가운데서 진멸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제 우리 큐티 본문에 보면 정말 지혜롭게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았던 모세가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 분노하실 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우선순위로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는 너무도 잘 알았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금송아지 사건을 돌이키시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이 일련의 사건들 가운데 모세도 사실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기는 그 현장 가운데 결국 그 하나님의 진노를 그 가운데 쏟아부었습니다. 그래서 돌판을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던지는, 그래서 그 돌판을 이제 깨버리는 그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제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 모세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두 번째 똑같은 그러한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한번 이제 경험케 하시는 그러한 사건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절과 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처음에 준 것과 같은 돌판 2개를 다듬어 가지고 산으로 올라와 내게 와라. 나무 상자도 만들어라. 내가 처음에 준 돌판들, 내가 깨뜨린 2 돌판에 있던 말들을 내가 그 돌판에 쓸 것이니 너는 그것들을 그 나무 상자에 놓도록 하여라.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그 2 돌판의 십계명을 직접 기록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돌판을 보관할 수 있는, 그리고 운반할 수 있는 그러한 나무 상자도 준비를 하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시내산에서 40일을 기다려야 했고, 한번 큰 실패를 경험했던 모세도 다시 한번 돌판을 준비하고 나무를 이제 나무 상자를 만들어서 이제 다시 시내산으로 올라가는 그러한 상황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2번째 기회를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 2번째 기회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영적으로 성장시키시게 하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똑같이 예전에 실패했던 그 과거의 똑같은 기억으로 우리를 다시 부르신다고 생각할 때 우리에게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저주나 하나님이 우리를 고문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그 상황 가운데서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에서 좋아하는 여러 가지 장면들이 있지만은 늘 항상 가슴에 두고 있는 장면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나서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개인적으로 만나 주님과 대화하는 장면입니다. 아시다시피 요한복음 맨 마지막에 나오는 장면이죠. 거기 보면 상황이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숯불을 피워놓고 제자들을 기다리고 계셨어요. 사실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리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던 그날도 베드로는 사람들과 함께 숯불을 피워놓은 그 자리에서 불을 떼면서 추위를 녹이고 있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번에는 베드로가 3번 부인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3번 고백하게 하심으로 베드로의 그 실패를 역전시키셔서 베드로로 하여금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십니다. 물론 비슷한 상황이지만 그러나 똑같은 상황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실패했던 상황과 비슷한 상황을 만나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과거의 나의 모습과 지금 그것을 당하고 있는 나의 모습은 똑같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고 정말 비슷해 보이지만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는 하나님의 은혜의 힌트가 가끔은 거기에 들어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3번 물으셨어요.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하죠. 주여, 주께서 내가 당신을 사랑하신 것을 주께서도 아십니다. 과거에 3번 부인했던 것과 똑같이 3번 나를 사랑하냐고 물으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거기에다가 더하셔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베드로는 이 3번의 과정을 통해서 정말 그의 과거의 상처와 아픔이 치유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대해서 베드로는 구체적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내가 주님을 섬겨야 될지에 대해서 그는 방향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5절까지, 지금 1절부터 5절까지는 돌판을 가지고 그것을 준비하고 그리고 나무 상자를 준비해서 결국은 모든 여호와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이 총회의 날에 불 가운데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돌판에 십계명을 기록하시고 그리고 다시 한번 모세는 백성들에게 이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는 그러한 똑같은 장면이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5절에 보면 그 돌판을 궤에다가 넣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이 나옵니다. 사실은 오늘 본문의 스토리는 여기에서 사실 10절로 연결됩니다. 10절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40일 이 주야로 말씀하신 그 뜻은 결국 멸망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한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모든 이 에피소드의 마지막 마무리는 10절 말씀이에요. 40일 동안 하나님은 주야로 그 산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셨고 그리고 결국은 그 40일의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멸망시키는 것이 그분의 뜻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이제 너희는 조상들에게 맹세해준 그 땅으로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하라. 어떻게 보면 이게 오늘 본문의 굵은 이 스토리 라인입니다. 중심 스토리 라인입니다. 그런데 오늘 재미있는 것은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이 약간 부록과 같은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말 성경은 여기를 괄호를 이렇게 집어넣었습니다. 6절부터 9절까지를 괄호를 집어넣었어요.
결국은 어떤 첨가하는 그러한 이야기로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6절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이후에 광야에서 어떠한 여정을 걸어갔는가, 그리고 그 광야 여정을 하면서 결국은 아론이 죽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아론의 아들이 이어서 제사장이 되었다. 그리고 이제 8절과 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세우셔서 그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8절과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과 9절의 말씀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따로 세워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게 하며 그분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것이 지금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므로 레위 사람들이 자기 형제들 가운데 몫이나 기업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가 그들의 기업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받은 이 언약궤를 상자 안에다가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자를 메고 이동할 때 그 상자를 메고 걸어가는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그들은 레위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레위인들의 역할은 무엇이었는가?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고 그리고 축복하는 것이 그들의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큰 아픔과 슬픔, 어떻게 보면 트라우마와 같은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건을 비슷하게 다시 한번 두 번째로 경험하게 하신 이후에 결국은 레위인에 대한 이 이야기를 이 중간에다가 부록처럼 괄호에다가 집어서 넣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은 이 아론의 이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법궤를 나무 상자 안에다가 놓고 메고 그리고 다니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그 레위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게 하셨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은 이러한 실패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것을 극복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 언약의 제사장 나라라고 선포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레위인들도 그들의 대표가 돼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언약궤를 이렇게 상자에 넣어서 이제 광야에서 그것을 이동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은 하나님이 유일한 그들의 기업이셨음을 레위인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을 극복하면서 법궤가 이 돌판이 깨어지는 이 사건을 경험하면서 결국은 두 번째로 다시 한번 그들이 그 실패의 사건을 극복하고 받은 그 돌판을 통해서 레위인들이 그 돌판을 지고 그리고 레위인들이 그 법궤를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며 온전히 예배자로 그 여정을 걸어갔다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한번 그 실패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에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한 단계 믿음의 그 여정으로 우리를 초청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오늘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져서 주저앉아 있을 때가 있습니다. 상처로 인해서 아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로는 비슷한 상황에 처했기도 하고, 때로는 그러한 비슷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한 단계 나아가도록 우리를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그것을 극복하는 것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좌절하고 낭망하고 낙심하고 하나님 아버지 주저앉아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로 하여금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무력한 가운데 우리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고, 또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신 그분의 뜻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레위인과 같은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신다는 그 고백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늘 고백되어 줄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